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의 기능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급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함을 의지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부분적으로 등교를 하여 가정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며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위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뢰성은 그가 전한 복음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바울의 사역에 흠이 가면 그가 전한 복음의 결과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는 구원과 상관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사역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추천서와 관련한 바울의 변호의 부분이고 4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는 추천서가 필요 없음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새 언약 사역자로서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인 4절에서 18절은 또다시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새 언약 사역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고 둘째는 새 언약 사역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부분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언약 사역의 내용과 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도표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추천서를 들고 찾아온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의 자격 시비가 붙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인데 자신을 또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살아있는 추천서인데 무슨 추천이 더 필요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동역자들로 마음에 각인된 존재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어느 추천서보다 확실한 보증이 되며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하여 추천서가 왜 필요 없는지 확신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시작한 사역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6절에 기록하기를 새 언약을 성령의 대표적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옛 언약에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이제 새 언약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계속해서 비교 조건문의 형식으로 대조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 사역은 성령의 사역임을 말합니다. 옛 언약 사역은 돌판 문자를 통한 것이며 그 기원은 하나님이란 면에서는 같지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새 언약 사역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둘째로는 새 언약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사역은 문자 조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하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용서와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새롭게 화목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영광의 지속성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러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새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이후에 얻는 것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보증이 되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절하지 않은 한 새 언약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새 언약 사역은 옛 언약 사역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고 섬기고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마지막 18절에 이르러서는 새 언약 사역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지만 바울 자신의 사역은 사람들의 눈을 가린 그 너울을 걷어내는 길을 전하는 사역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로
14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죄로 인한 심판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의 회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인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이라 생각하여 그가 유대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견주어 확신을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하루 되물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한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흩어져 있는 이때에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과 나의 부르심과 나의 나된 것의 확신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이러한 성찰이 우리에게 지금 더욱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모여서 전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법조문이 있기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가 사함을 받았음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가 영원함도 다시금 묵상하여 싸우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오직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속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참 자유를 증거하는 사역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혹 오고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새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